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알라슬람의 거룩한 조언의 소개글 계속해서 4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설명드려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창조주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저 높은 세계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이며 그것들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것은 모든 세계의 존재는 대체적으로 5단계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아담 카드몬, 아칠루트, 브리아 예시라 아시아. 그러나 이 각각의 세계 안에는 끝없는 세부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 5단계는 5세피로트의 측면을 이루고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케터, 호크마, 비나, 티페렛, 말쿠트입니다. 이 아담 카드몬 세계에서는 케터에 해당하고 아실루트의 세계에서는 세피라 호크마에 해당하며 브리아의 세계에서는 세피라 비나에 해당하고 예치라의 세계에서는 세피라 티페렛에 해당하며 아시아의 세계에서는 세피라 마쿠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5세계 안에 입혀진 빛들은 예히다, 하야, 느샤마, 루악, 네페시라 불립니다. 이 예히다의 빛은 아담 카드몬의 세계에서 빛나고 하야의 빛은 아칠루트의 세계에서 빛나며 느샤마의 빛은 브리아의 세계에서 또 루아크의 빛은 예치라의 세계에서 그리고 네페시의 빛은 아시아의 세계에서 빛납니다. 이 모든 세계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하셴의 이름 유드케이 바브케이 그리고 유드의 끝 꼭지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인 아담 카드몬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 이름의 유드 끝 획으로만 암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며 언제나 네 세계 아칠루 브리아 예시라 아시아만을 언급합니다. 유드는 아칠루트의 세계이고 상단의 헤이는 브리아의 세계이며 바브는 예시라의 세계이고 하단의 헤이는 아시아의 세계입니다. 42장 이제 5단계가 설명되었습니다. 이 세계들은 무한하신 분께로부터 이 세상에 이르기까지 흘러내리는 모든 영적 실제를 포괄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들은 서로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 세계마다 5세계의 총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5세피로트이며 그 안에 5빛, 나란한, 네페시, 루악, 네샤마, 하야 예히다가 입혀져 있고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5세계에 각각 대응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계에 존재하는 5세피로트 외에 영적 형태의 4가지 측면, 무생물, 식물, 동물, 말하는 존재, 인간이 또한 존재합니다. 이 세계들에서 말함의 측면은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의 사람의 영입니다. 각 세계에서의 동물 측면은 그 특정 세계에서의 천사들입니다. 식물 측면은 의복이라 부르며 무생물의 측면은 영에 받고자 하는 욕망의 집들이라 부릅니다. 이 측면들은 서로를 옷 입힙니다. 인간의 영혼이 그곳에 말하는 존재의 측면이고 동물의 측면은 그 세계의 천사들이며 식물의 측면은 의복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무생물의 측면은 집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를 입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하는 존재의 측면, 즉 인간의 영혼들은 그 세계의 신성인 5세피로트 위에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인 동물의 측면은 영혼들 위에 입혀집니다.
의복들인 식물의 측면은 천사들 위에 입혀집니다. 집들인 무생물의 측면은 이 모든 것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이 입힘의 내용은 이것들이 서로에게 쓰임이 되고 서로로부터 발전한다는 것으로 가늠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 세상에서의 이 무생물, 식물, 동물, 사람의 관계에 관해 설명드린 것과 유사합니다. 이 35장에서 38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생물, 식물, 동물의 세 측면은 그 자체를 위해 출현한 것이 아닌 오직 그 받고자 하는 욕망의 네 번째 측면인 인류가 그것들을 통해 발전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그것들의 역할은 오직 인간을 위해 쓰임받고 뒷받침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영적 세계들에서도 그곳의 무생물, 식물, 동물의 세 측면은 오직 그곳에 말하는 존재의 측면, 즉 인간의 영혼에 유익을 주기 위해 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영혼 위에 입혀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의미는 바로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43장.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거룩함의 영혼을, 네페시 영혼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실현된 영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뒷면에 해당하는 비활성화된 영혼, 즉 잠재적인 영혼의 상태며 영혼의 가장 작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의 측면은 아직 작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 안에 포함된 한 점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로 마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받고자 하는 욕망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의 원칙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현실 전체에 적용되는 모든 원리가 각각의 세계에게, 그리고 그 세계의 아무리 작은 특정 부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실 전체의 케터, 호크마, 비나, 티페렛, 마우쿒의 다섯 세피로트에 해당하는 다섯 세계가 있듯이 각 세계 안에도 이 다섯 세피로트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세계의 모든 부분에도 다섯 세피로트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세계는 무생물,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의 측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측면은 호크마, 비나, 티페렛, 마우쿒의 네 세피로트에 상응하며 무생물은 마우쿒, 식물은 티페렛, 동물은 비나, 그리고 말하는 존재는 호크마에 해당하며 이들 모두의 가장 높은 근원은 케터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이 무생물, 식물, 동물, 인간 종 중 어떤 개별적인 존재라도 그 안에 무생물, 식물, 동물, 말하는 존재와 관련된 네 가지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그의 거룩한 영혼의 점을 둘러싸고 있는 이 네 가지 받고자 하는 욕망의 측면인 무생물, 식물, 동물, 그리고 말하는 존재의 측면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44장. 사람이 13살이 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점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드러날 수 없습니다. 13살 이후, 그리고 설령 아무런 의도 없이, 즉 왕을 섬기는 데 마땅한 사랑과 경애 없이, 심지어 순수한 그 자체를 위하는 리시마 없이 그저 토라와 미츠보트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속의 점은 점차 성장하며 그 작용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미츠보트는 반드시 의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처럼 의도 없는 행위조차도 그 사람의 받고자 하는 욕망을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리시마에서 리시마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는 받고자 하는 욕망의 첫 번째 단계인, 즉 무생물의 단계에만 정화됩니다. 이 받고자 하는 욕망의 무생물 부분이 정화되는 만큼 마음속 점, 곧 거룩한 영혼의 무생물 측면을 이루는 613개의 기관이 하나씩 세워지고 완성되어 갑니다. 이 613가지 미츠보트를 행위의 차원에서 모두 완수하게 되면 마음속의 점, 그 거룩한 네페시의 무생물적인 측면을 구성하는
613개의 영적 기관이 모두 완성됩니다. 248가지의 긍정적인 계명을 이행하면 248개의 영적 사지가 형성되고 365가지의 금지 계명을 지킴을 하면 365개의 영적 혈관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하여 거룩한 네페시의 완전한 영적 형상이 영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영체가 완성되면 네페시는 고양되어 아시아 영적 세계의 마우코트 세피라를 입게 됩니다. 그 세계 안에서 마우코트 세피라에 상응하는 영적인 무생물, 식물, 동물의 모든 세부 요소들이 그곳에 오른 사람의 네페시 형상을 원활하게 하고 돕습니다. 이 깨달음은 영혼을 위한 영적 자양분이 되어주며 우리에게 성장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야 마침내 아시아 세계의 마우코트 세피라가 지닌 완전 무결한 빛을 온전히 자신에게로 끌어당길 수 있게 되면 그 빛은 비로소 그 사람의 영체 안에서 환히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완성된 빛은 사람이 토라와 미츠워트에 더욱 힘써 그 위의 단계들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람의 영체가 태어나는 순간 네페시의 빛으로부터 온 점, 네쿠다가 함께 일어나 그 안에 입혀지듯이 여기에서도 거룩한 네페시의 영체가 완성되는 순간 그보다 높은 단계의 점, 즉 아시아 세계의 루아크의 빛에서 온 마지막 측면이 함께 태어나 네페시 내면에 입혀집니다. 이것이 모든 단계에서 반복되는 방식입니다. 어떤 단계가 완성되는 순간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단계의 마지막 측면이 즉시 그 안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위와 하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며 이는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층 위에서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이처럼 상위 단계의 네쿠다가 내면에 옷 입히게 되고 그 단계는 더 높은 곳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더 깊이 다룰 자리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페시의 빛은 아시아 세계의 거룩함에 속한 무생물의 빛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영체 안에 있는 이 받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무생물적 부분의 정화 상태에 정확히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비춤의 작용은 영적인 영역에서 물질 세계의 무생물적 상태와 유사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무생물은 각 부분이 개별적인 운동을 가지지 않고 전체를 동일하게 둘러싸는 포괄적이고 균일한 운동만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네페시 활수, 그러니까 네페시의 영체의 빛 역시 비록 그 안에 613개의 기관, 곧 영적 풍요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어서의 그 613가지 형태의 변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적인 변화들은 식별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포괄적인 빛만이 드러나며 그 작용은 모든 부분을 동일하게 감싸고 작용할 뿐 내부에 있는 세부적인 구분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46장. 다음의 원칙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세피로트는 신성한 것이며 아담 카드몬 세계의 케털 정점에서부터 아시아 세계의 마우코트 세피라의 끝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는 어떠한 변화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존재들의 관점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피로트는 빛과 그릇의 두 측면으로 이해됩니다. 세피로트 안의 빛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신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브리아, 예찌라, 아시아라 불리는 세 하위 세계 각각에 있는 그릇들, 이 케터, 호크마, 비나, 티페레트, 마우크트라 불리는 것들은 신성의 측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그릇들은 그 안에 있는 에인소프의 빛을 가리고 감추는 덮개들로서 받아들이는 각 존재가 자신의 정화 정도에 따라서만 비춤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비춤의 양과 한도를 측정하고 조절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빛 자체는 하나이지만 우리는 세피로탄의 빛들을 네페시, 루악, 네샤마, 하야, 예히다,
즉 나란하이라 부릅니다. 빛이 그릇들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오코트의 그릇은 에인소프의 빛을 가장 두껍게 가리는 덮개입니다. 마오코트가 에인소프계로부터 받아들이는 존재들에게 전달하는 비춤은 아주 작은 양에 불과하며 이는 오직 사람의 영체 안에 있는 무생물 부분의 정화에만 상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네페시라 부릅니다. 티페레트의 그릇은 마오코트의 그릇보다 더 투명하고 정제되어 있습니다. 티페레트가 에인소프계로부터 전달하는 비춤은 사람의 영체 안에 있는 식물 부분의 정화에 상응하며 네페시의 빛보다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을 루아크의 빛이라 부릅니다. 비나의 그릇은 티페레트보다 더 투명합니다. 비나가 에인소프계로부터 전달하는 비춤은 사람의 영체 안에 있는 동물 부분의 정화에 상응하며 그 작용은 매우 큽니다. 이것을 네샤마의 빛이라 부릅니다. 호크마의 그릇은 모든 그릇 중에서 가장 투명합니다. 호크마가 에인소프계로부터 전달하는 비춤은 사람의 영체 안에 있는 말하는 존재, 인간 부분의 정화에 상응하며 그 작용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것을 동물의 빛이라 부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47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 의도 없이 토라와 미츠보트를 수행함으로써 획득한 네페시의 영체 안에는 이미 루아크의 빛의 점이 옷 입혀져 있습니다. 인간이 더욱 힘써서 올바른 의도를 갖추고 토라와 미츠보트를 수행하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식물적인 부분에 받고자 하는 욕망이 점차 정화됩니다. 그리고 이 정화의 정도에 따라서 루아크의 점이 영체의 형태로 서서히 구축되어 갑니다.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을 의도를 갖추어 이행하므로 점은 루아크의 영체가 지닌 248개의 영적 사지 전체로 뻗어나갑니다. 또한 365개의 금지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이 한 점은 그 영체의 365개의 힘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613개의 기관 모두에서 완성에 이를 때 루아크의 점은 상승하여 영적 세계인 아시아의 티페르트 세피라를 감싸 있게 됩니다. 티페르트 세피라는 에인소프 바루크의 더욱 고귀한 빛을 전달해주는 통로이며 이 빛은 루아크의 빛이라 불립니다. 빛은 인간의 받고자 하는 욕망 안에 식물적 부분이 이룬 정화의 정도에 정확히 상응합니다. 야시아 세계에서 티페레트의 차원에 속하는 모든 무생물, 식물, 동물의 개별 요소들은 인간의 루아크 형체가 티페레트 세피라로부터 빛들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는 위에서 네페시의 빛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드린 방식과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빛은 거룩함의 식물이라 불립니다. 그 빛남의 속성 또한 물질적인 식물의 성질과 유사합니다. 36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식물은 각각의 세부 기관마다 고유한 움직임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식물의 빛 역시 루아크 형체의 613개 기관을 각각의 고유한 방식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그 기관 하나하나는 각자에게 귀속된 고유한 활동의 힘을 드러냅니다. 아울러 루아크의 영체가 출현할 때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빛인 네샤마의 빛의 점이 함께 출현하여 루아크 영체의 내면을 입히게 됩니다. 48장. 내면의 토라 미츠보트에 내재된 의미를 탐구하고 수행함으로써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동물적인 부분의 라성과 카벨, 받고자 하는 욕망을 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화의 정도에 따라 그 안에 입혀져 있는 네샤마의 점이 248개의 사지와 365개의 힘줄로 서서히 구축되어 갑니다. 네샤마의 점이 그 모든 구조에서 완성에 이르러 영체를 이루게 될 때 그것이 상승하여 영적 세계인 아시아의 비나 세피라를 감싸 입게 됩니다.
이 비나의 그릇은 앞선 티페레트와 마우쿠트의 두 그릇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정결하고 순수합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에이스 오브 바르쿡께서 전해주시는 더욱 위대한 빛, 곧 네샤마의 빛을 인간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아시아 세계에서 비나의 차원에 속하는 모든 무생물, 식물, 동물의 개별 요소들은 인간의 네샤마 영체가 비나 세피라로부터 그 빛들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쓰임받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위에서 네페시의 빛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드린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 빛은 또한 거룩함의 동물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인간의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받고자 하는 욕망 안에 있는 그 동물적 부분의 정화에 정확히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춤의 속성 역시 37장에서 설명드린 그 물질적 세계에서의 동물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즉, 이 빛은 영체의 613개 기관 각각의 고유하고 개별적인 감각을 부여합니다. 각 기관은 영체 전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로운 감각 안에서 살아있고 느끼는 존재로서 기능합니다. 이로써 영체 안의 613개 기관은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빛을 발하는 613개의 독립적인 영체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네샤마의 빛이 루아크의 빛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월등한지의 이 격차는 이 물질 세계에서 동물이 무생물과 식물보다 우월하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샤마 영체가 출현할 때 거룩함의 하야의 빛, 곧 호크마 세피라의 빛에서 하나의 점이 함께 출현하여 네샤마 영체의 내면측에 입혀지게 됩니다. 49장. 그 위대한 네시마의 빛을 얻은 이후 그 영체의 613개 지체 하나하나가 이미 그 각각의 고유한 완전하고 밝은 빛으로 빛나고 있어서 마치 그 자체로 독립된 영체와 같이 됩니다. 그에게는 각각의 계명을 그 내면에 담긴 참된 의도에 따라 실천하는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영체에 속한 각 지체가 그 지체에 귀속된 계명의 모든 길을 그에게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그 빛들의 위대한 힘에 의하여 그는 점점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받으려는 의지에 말하는 부분을 정화하여 주고자 하는 의지로 전환해 나가며 이와 같은 비율로 그 안에 입혀진 하야의 빛의 점이 그 248개의 사지와 365개의 힘줄과 더불어 그 영체가 점차 세워져 갑니다. 그것이 완전한 영체로 완성되면 위로 올라가 영적 세계인 아시아 세계 안에 호크마의 세피라를 입히게 됩니다. 그 그릇 안에 담긴 순수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한하신 분 에인스 오브 바쿠께로부터 하야의 빛 혹은 네샤마의 네샤마라고 불리는 크고도 무한 광대한 빛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아시아 세계의 모든 세부 부분들, 무생물, 식물, 동물로서 호크마의 세피라에 귀속되는 것들이 그가 호크마 세피라의 빛을 모든 완전함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페시의 빛에 관한 설명된 방식과 같으므로 그곳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이것은 거룩함에 말하는 측면이라고 불리니 그것이 사람의 몸에 속한 말하는 부분의 정화에 대응하여 정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성 안에서 그 빛의 위상은 물질적인 무생물, 식물, 동물, 말하는 자 가운데 말하는 존재의 위상과 같으니 즉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무생물, 식물, 동물 그리고 영적 실체들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이 빛이 가는 위대함의 척도는 이 물리적 세계에서의 무생물, 식물, 동물적 측면들을 압도하는 말하는 측면인 인간의 척도만큼이나 광대합니다. 영혼의 실체 내에 내포된 가장 내밀한 영체의 빛의 측면은 예히다의 빛이라 불립니다. 50장.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은 아시아 세계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이 5가지 빛의 단계, 즉 네페시 루악 네샤마 하야 예히다 나란 하이는 오직 네페시의 빛에 속한 네페시 루악 네샤마 하야 예히다일 뿐이며 그 안에는 아직 루아크의 빛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아크의 빛은 오직 예tsi라 세계에만 존재하고 네샤마의 빛은 오직 브리아 세계에만, 하야의 빛은 아실루테만, 예히다의 빛은 오직 아담 카드몬 세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안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각 부분 속에서도 드러나며 가장 미세하게 나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시아 세계 안에도 네페시, 루악, 네샤마, 하야, 예히다, 나란하의 5단계가 모두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오직 네페시에 속한 나란하일 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치라 세계에서도 나란하의 5단계가 모두 존재하지만 이것들은 오직 루아크의 5부분입니다. 브리아 세계에서도 나란하의 5단계가 존재하며 그것들은 네샤마의 5부분이고 아칠루트 세계에서도 나란하이가 하야의 빛의 5부분이며 아담 카드몬 세계에서도 이들은 예히다의 빛의 5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세계 사이의 차이는 우리가 아시아 세계의 네페시, 루악, 네샤마, 하야, 예히다, 나란하이 사이에서 구분했던 차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